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제는 잊어버리니 그는 그냥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보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반복되잖아요. 무드셀라도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다, 그 약속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만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왜 이 무드셀라는 그걸 보고 배우지 못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약속이 다시 이어진 게 누구냐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모든 후손이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약속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절 다시 보십시오. 39절 읽어봅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래요. 약속이래요. 이 약속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내 것이 못됐어요. 내 것이 못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진짜가 됐고 내 것이 되었어요. 우리 가끔 이제 간증 같은 거,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는 모든 날 하지는 않고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만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모여서 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온 분들 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은혜 받고 도전도 돼요. 그런데 은혜는 받지만 그 축복은 내 것은 아니잖아요. 도전은 받았지만 내 것은 아니잖아요. 내 것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요,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들의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꿈도 달라지고, 그들의 하는 사역도 달라지고, 그들이 마음 먹었던 일들이 아닌데 성령께서 자꾸 불어 넣어 주셨어요. 오늘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나이와 상관없다. 아이와 아비와 청년들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준다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분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다락방이 얼마나 넓은지 이스라엘 가보면 있을라나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오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었어요.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가졌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제법 컸지만 120명이 들어가기에는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아마 비좁았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얼마나 널널합니까? 그런데 이 비좁은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몇 날을 모였냐면 최소 10일 이상을 모여 있었던 거예요. 기약 없이 모였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모여서 계속 기도회를 가졌어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지금 이런 기도회 한다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우리 기도회 합시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사람들의 자세가 있어요. 그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이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불순종한 자리에 성령이 임할 수는 없겠죠. 성령님께서는 정말 순종하고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에 섰으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만 사모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지난번에 세계 오순절 대회를 참석했을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는 자기는 바울 전에 사울의 옷이 덕지 붙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도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로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에서는 그게 더 이제 교리적으로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근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또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참 놀랬지만, 성령 세례는 그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그때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제 38절의 약속이거든요. 39절, 이 약속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말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의 말들을 이제 각 나라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일본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다 알아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죄송합니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에요. 언어가 하나일 때 이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하늘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걸자,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들이 바벨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징계가 뭐였냐면 언어를 바꿔놔 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나운서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둘이 대화를 하다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래요. 바벨탑처럼 거기서도 막 시멘트 던져줘 막 이러는데 막 나무 던져주고 뭐 망치 던져주니까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둘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해. 우리가 죄인이구나.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귀를 알아먹는데 나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내가 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래요. 깨달으래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말을 통하고 알아먹었느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이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5절로 8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알아먹게 되었어요. 그 말이, 방언으로 하는 말이 알아들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소통이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죽은 사람은요,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은 이게 없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가 됐냐면, 나는 이라는 말이 예수는으로 바뀌었어요. 내 생각은 이런 거에 예수의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50명이 이런 사람이라면 50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0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100명이 모였어요. 근데 100명 다 내 생각을 해버리면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모여도 예수님의 생각은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서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으로, 나는이 없어지고 예수는으로 바뀌니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믿어졌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가 배워서 훈련해서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는 우리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 한번 봅시다. 38절입니다. 3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성령의 선물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36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해서 그렇게 못 박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땅땅땅 사형 집행을 선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빌라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양손 양발에 그 못을 박았던 사람이 있어요. 로마 병정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빌라도, 로마 병정, 그리고 선동에 동참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죽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니들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무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그 골고다 언덕에 간 적도 없어.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어. 나 그때 로마에 살았어. 나 그때 저 에베소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이에요. 3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쨌다고요?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려질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먼 옛날 얘기인데 그 얘기가 실제로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게 바로 납니다 라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연관이 없다면 이건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나 때문에 죽은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내가 그때 침묵하고 있어서, 내가 그때 도망쳐 버려서 그런 일들이 있었노라고 고백되어질 때, 이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탄식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숨으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한테, 사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 있었으니까 전혀 상관없는데도 아니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회개해라. 그러면 약속의 선물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38절 봅시다. 3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그냥 받질 않아요. 먼저 회개하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감정에 휘말리고 욕심부리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손을 누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발을 누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누가 창을 찔렀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누가 가시관을 씌웠어요? 우리 아닙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살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지면서 죄를 범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며 살고,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 잔뜩 심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린 거 우리의 죄 아닙니까? 이런 죄에 대한 그런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하늘에 불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알이면 바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지의 대상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의 대상을 바꾸세요. 자식이 물론 도움은 되죠. 근데 나의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이게 다 내가 의지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의 신호가 우리 회개의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내 안의 우상, 나의 의지의 대상을 바꾸고 이제는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죄의 죽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참 죄랑 이게 결별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이별을 통보해야 돼요. 자, 오늘부로 너 잘 가라. 나는 이제 너랑 뒤돌아보지 않을게. 안녕 해놓고선 바로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너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좀 더 같이 가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죄와 결별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하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저는 이렇게 비닐장갑을, 일회용 비닐장갑을 껴요. 안 끼면 냄새 나거든요. 그리고 들고 갈 때는 꼭 껴안고 가지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이렇게 들고 멀찌감치 갔다가 발로 뚜껑 열고 이렇게 놓고 후다닥 가버려요. 조금이라도 묻으면 그러면서 손 열심히 닦아요. 냄새 나니까. 여러분 죄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품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잠잘 때까지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자는 사람 없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음식물 쓰레기다. 그걸 어떻게 버려야 돼요? 휙 버리고 뒤돌아보셔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우리 수준에서의 일을 이제는 하나님 수준에서 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회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와 결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찬송가 190장 우리 기타도 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